나는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덜컹 임신이 되어서 혼외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10살 때까지 동네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지냈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서 중학생 때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10살쯤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첫날부터 아버지가 엄마를 구태하고 온갖 험한 말을 쏟아붓는 바람에 나는 겁에 질려 방구석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10살에. 어릴 적 내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집에서 나가야지. 나는 연기자 꿈이 있어서 SBS 방송 1기 공채 탤런트에 합격했으나 8년 동안 서러운 무명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SBS 드라마 은실이에서 빨간 양말 양정팔 역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빨간 양말 캐릭터가 너무 강렬해서 다른 작품에 캐스팅되기가 어려워 다시 무명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해 5억이 넘는 빚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웠는데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나보다 14살 어린 사랑하는 내 아내 박경혜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우리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내가 20년 동안 외면하면서 살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예능 출연도 안 하고 고집을 부릴 때였습니다. 아내가 나 몰래 감자탕 집에서 설거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내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뒤부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영화, 드라마, 예능 가리지 않고 그게 엑스트라처럼 작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다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응답하라 1988의 성동일입니다. 드라마 연기자 성동일 씨의 인생 이야기가 사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사연이 절절한 드라마 같은 인생 살지 않으셨나요? 성동일 씨처럼 사생아로 태어나 우여곡절 겪으며 지금 배우가 된 성공 스토리라면 지난 시절에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는 오히려 지금의 성공을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성공했으니까요. 잘 나가는 배우 성동일이니까요. 아내 감자탕집 설거지 시키지 않아도 되고 아내 외제차 몰고 다니게 해준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성동일 씨가 아직도 무명 배우처럼 살아가고 있고 아내는 지금도 감자탕집 설거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성동일 씨의 자신의 인생 스토리는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나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늘 폭력과 폭언을 휘두르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상처로 가득 찼다. 배우를 하다가 망하고 음식점 하다가 망했다. 내 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원망스러운 한탄을 할 만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주 되는 게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과 그 다음에 나오는 106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읊은 역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로 풀어내죠. 처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되는 식솔이 많지 않은 사람들로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다.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통해 애굽 땅으로 이주했고 세월은 흘러 우리가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모세를 보내 우리를 탈출시키셨다. 시편 105편은 자신 민족의 탄생에 대한 서사를 기록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조 세우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화려한 시대를 엽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편 105편, 106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그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와서 평생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민족은 끝장나버린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후회와 원망으로 자기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시달리가 끝장나고 많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포기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성동일 씨 엄마,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시달리며 자식들과 살아보려고 부평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까지 영업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하루 생계가 고달픕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지긋지긋한 가난에 지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낙찰기회를 했는데 1번으로 당첨이 돼서 개 탄 돈,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성동일과 또 둘째를 데리고 나가면서 얘들아, 엄마 돈 많이 생겼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뭐 먹고 싶니? 가난하게 살았던 성동일은 엄마 순댓국 먹고 싶어요. 그래, 순댓국 먹자. 사실 그때 이 엄마는 너무 사는 것이 고달파서 개또탄 걸로 자식들 마음껏 맛있는 거 사주고 입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댓국, 소고기도 아니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것이 2,500원짜리 순댓국, 그것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자식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한없이 울며 새롭게 다짐했대요. 내가 내 이 자식들 놔두고 죽어서는 안 되지. 시편 105편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그때 우리는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돌보는 민족이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애굽 왕조차도 우리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학대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기사와 이적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결국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 애굽의 노예살이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 70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로마 식민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납니다. 잡초처럼 짓밟혔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까? 시편 105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써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언약을 깨뜨려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뭘까?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혼인 약속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는 특별한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 포로로 잡혀가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 너 이렇게 해줄게, 와 해주자마자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대박이 터지고 이러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거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약속한 대로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어.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약속을 붙들었더니 그대로 돼,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야, 내 씨가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내 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다. 아니, 야곱에게 약속했다면 믿을만 하죠. 왜? 야곱에게는 자식이 12지, 아들만 12이잖아요. 딸도 있고. 아, 그렇게 많아질 거다. 믿을만 해요. 야곱에게는 그걸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약속 처음 받았을 때가, 여러분, 나이가 75대였을 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자기가 100살이 다 됐는데도, 이 100살에 뭐 하겠어요? 아내는 나이가 90인데, 내 자식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축복해 주시려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던 그 다메섹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나 좀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21억 인구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18억 인구인 이슬람조차도요, 이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구 이 땅에 거의 40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브라함 딱 보기에 40억이 지금 내 자식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05편, 106편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주 극도로 고통스러운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때입니다. 우리 옛날 제가 청년 때 많이 부르던 노래 하나가 있는데, 팝송이 하나 있는데, 옛날 추억의 팝송 중에 보니엠이 부른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이 바빌론 포로 노래로 만든 것이죠. By the rivers of Babylon. 잘 안 되네. There you sat down, yeah we wait when you remember Zion.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들은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금 바벨론 포로 우리 스스로의 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내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시편 105편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해방시켰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아무리 큰 고난이 밀려와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셨고 마침내 우리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애굽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아멘, 참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를 빚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축복하리라.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련 고난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정의 위기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위기가 없는 사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버림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버려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정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요. 그는 그의 백성들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고 못난내 욱하는 성격의 포로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끊지 못하는 것들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뽑으신 여러분과 나는 기쁜 노래를 부르며 그 포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장로님이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던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등에 손을 얹자 일어나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장로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예, 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네,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말기암이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하나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허물들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지은 죄, 부모님 속인 죄, 친구들과 싸운 죄, 하나하나가 다 떠올라요. 옛날 것부터 내 책장을 넘기듯 내 마음의 책장을 넘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욕심부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왜요? 제가요, 하나하나 허물과 죄가 떠오르면 하나님,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꼭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아주 강하게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그때도 내가 내 옆에 있었단다. 그때 내가 흔들렸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요, 목사님, 회개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 대신에 좀 바뀌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질병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열등감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욱하는 성격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끊어야 될 건 끊지 못한 채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포로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